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감사의 삶을 회복함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절을 지키는데 왜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 말씀하셨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너는 매년 3번의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이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훌륭해서 산 것 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지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만들어서 입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 내가 직접 만들어서 신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머리 깎는 거 하나조차도 여러분 자신의 머리를 자기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깎고 다듬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보더라도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먹고 살고 마시고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통틀어서 딱 통틀어서 말하면 뭐예요? 은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받고 싶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모든 영육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축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을 살고 싶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뭐냐?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6개월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닫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맥주 감사절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꼭 지켜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가 앞으로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내 삶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면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큰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내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어느 쪽으로 갑니까? 불평하고 싶은 자리, 원망하고 싶은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고 성도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감사하고 싶다고 결단을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겠다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지만 내 힘 갖고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맡은 일에 헌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를 힘입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냥 감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를 힘입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자기가 잘 되면 감사하잖아요. 뭔가 얻어지면 감사하잖아요. 자기 계획이 성취되면 감사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는 무엇을 하든지 일이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감사인데 그 감사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현재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성도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삶에는 감사 생활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사람은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비록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박국 3장에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없기 때문에 감사 못합니까?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있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 살았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감사도 할 수 있고, 충성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 삼고 제약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도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풍부에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넉넉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은 고백을 어떻게 했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요가 없어요. 못한다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때요? 할 수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바울 사도가 배웠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다고 감사하고 성공했다고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거기에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그 부자는 어떻게 살았다겠습니까? 이 부자는 자기의 소출이 풍성함을 보고 자기가 잘 되는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곡식과 물건이 많아졌을 때 그는 새 곡간을 크게 짓고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자기를 보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삶 속에는 물질은 많았지만 뭐가 없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아니었고 오직 자신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육신적인 것에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없으면 자기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주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 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육신의 일에만 집착합니다. 먹고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이것만 있지 주의 일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한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믿음과 사명에 관한 영적인 일은 생각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많이 있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는 삶은 믿음 생활을 해도 미지근하게 합니다. 직분을 가져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 생활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은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불평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은 지금 내게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감사하는 성도의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성도의 삶은 감사하는 삶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함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평강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레라는 말로 평화, 복지, 번영이란 뜻으로 전쟁이나 소요가 종식되고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평안한 상태를 가르쳐서 평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강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평안함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절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감사절에 이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감사헌금을 하려니까 내가 사용해야 될 어떤 물질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생활비가 모자랄 것 같고 내가 어떤 계획을 한 일을 할 수 없는데 이 감사헌금을 하게 되면 물질이 나간다 이거죠. 내가 계획한 것에 대한 뭔가 부담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절이 되게 되면 부담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이 부담절이 되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에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할까 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사람은 뭐냐? 그 사람 마음 속에 그 사람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감사하는 삶인데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산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가진 자만이 감사절을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절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욥은 우리 인간이 평생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을 한꺼번에 그냥 당한 감당할 수 없었던 불같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환난과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배의 축복을 더해 주심으로 복을 받는 그런 자리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내 생각을 지배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건면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풍성하면 어떤 결과를 가졌냐? 그거 보면 지혜롭게 건면도 할 수 있고 신령한 노래도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은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려며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우리의 삶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니까 어때요? 감사가 안 나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앞에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풍성하면은 우리는 감사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등한히 하고 나태한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며 감사절을 지켜야 할 때 말씀이 없는 사람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인색하다는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내 인색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풍성하잖아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거야. 그거 못하러 하느냐 이거야. 안 해도 된 줄로 안다 이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절에 감사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여러분의 주일을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실족하게 하는 넘어지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 두 분이 아주 나란히 참 이렇게 좌우로 좀 깨우세요. 좀 깨우세요.
예, 이제 일어나세요. 이제 갈 시간 됐어요. 예, 뭐 그래도 교회에 와서 좋은 건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내 삶이 어떠한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절에 인색함을 드러내고, 주의 일을 할 때에 불충이 드러나고, 예배에 뭐가 드러납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말씀이 풍성하게 어떻습니까? 아멘 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이 뭐냐?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 물 측량하는 그런 그 일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물을 측량할 때 이 발목에 물이 오고 무릎에 물이 오고 허리에 물이 오는, 여러분들 물이 차오를수록 어때? 물의 저항을 받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내 키보다 더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물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물이 흐르는 도로 나는 같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생각을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라면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맡겨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 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하고 막 마지 못해서 한다면 그건 감사가 아니죠. 그렇죠? 감사는 어때요?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감사고, 그 감사를 받는 분도 어때요? 부담이 없고 편안함으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부담 갖고 인색함 갖고 억지로 하면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겠는가?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고 적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한다면 그것이 적든 많든 하나님이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우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말씀을 먹었어요. 이 말씀으로 어떻게 내 배를 채우고 창자를 채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씀으로 채웠더니 그 말씀이 여기 보니까 어떻게 달았는가? 꿀같이 달게 되었다. 말씀을 먹을 때는 힘들어요. 쓰다 이거지요. 고통스러워. 그런 건 말씀을 먹으면 어때요? 먹고 난 후에는 어때요? 그 말씀이
꿀같이 단 거야. 이 꿀같이 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적인 만족함, 영적인 풍성함이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의 윤택함을 누리게 되고 힘을 얻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감사도 해야 되지만 그동안 내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감사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성도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번 이 기회를 통해 감사를 회복하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 5장 20절 말씀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킬 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5절 보니까 감사절을 지킬 때는 빈손으로 내 앞에, 하나님의 앞에 나오지 말라. 감사절 때는 하나님의 앞에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라. 그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니라. 기쁘게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우리 감사절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했다면 나는 다시 이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일을 할 때도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을 복된 삶으로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